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부르게 될 영혼의 사운드 트랙은 시편 27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계속해서 불안하고 힘들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어쩌면은 인생은 날마다 늘어나는 역경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더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기 때문이죠. 시편 27편은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의 비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시편 27편은 시편 26편, 27편, 28편 이 세 편이 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이 27편이 바로 그 한가운데 위치해 있죠. 다윗은 사방으로부터 지금 애워쌈을 당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다윗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5절이죠. 근데 지금 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2절, 또 3절, 12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찾습니다. 그게 4절, 5절, 6절입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 용기와 힘을 얻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돕고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선언하면서 시편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었던 확신에 대해서 먼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시편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엄청난 확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확실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심정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다윗의 심정은 뭐냐면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 내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두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담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자,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그 시편이 어떠한 삶의 정황에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기록됐는지를 알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물론 이 시편 자체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편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을 사무엘하 21장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이제 또 블레셋과 아주 치열한 이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들과 맹렬히 싸우다가 이제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블레셋 용사가, 큰 용사가 다윗을 이 바닥에 쓰러뜨린 뒤에 이제 다윗의 목숨을 단번에 앗아가려고 칼을 빼드는 순간 누가 달려오냐면 아비새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달려와서 다윗을 도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다윗의 측근들이, 부하들이 이제 왕이여 직접 왕이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하고 말렸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전장에서 죽게 되면 이스라엘의 빛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왕은 그냥 무조건 왕궁에 계세요 하고 다윗이 이제 그때 부상을 입고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성소에 가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게 맞다면 지금 다윗의 나이는 70세 정도입니다. 70세. 그러니까 그 시대 기준으로 봐도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든 것이죠. 70세 노인이 전장에서 맹렬히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계속 말하기를 자신의 이 원수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고 강해도 난 하나도 안 무섭다 이거예요. 난 전혀 무섭지 않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큰 군대가 나를 애워싸도 나는 태연하다. 여기서 이제 악인들, 뭐 대적들, 원수들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방에서부터 이들이 와서 큰 군대가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만일 전장에서 죽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데려가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이지 나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가시기 전까지는 자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확신이죠. 대단한 확신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이러한 엄청난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그게 바로 이제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 컨셉은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이 엄청난 확신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을 갖지 못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디서 이런 힘이 왔냐? 한 가지라는 단어예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를 바랬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한 가지를 놓고도 사실 우리는 몇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의 인생은 뭐냐고 한 가지, one thing을 추구했던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내가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입니다. 즉 다윗이 바랬던 건 뭐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원했던 그 한 가지, 그 one thing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 가족 건강, 우리 자녀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사는 것, 재산을 지켜주시는 것, 커리어의 성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만일 한 가지라면, 오직 한 가지를 위해 우리가 산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요, 이 제사,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윗은 항상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래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중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 여러분, 아버지 집, 부모님 집은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곳,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들러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가 좀 이렇게 안타까웠던 것은 오히려 저희 교회에 타교회 성도들이 몇 명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거기를 폐쇄했기 때문에 못 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 와요. 그게 참 이렇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다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중에 오세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열려 있는 곳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외부인들에게는 더 이상 이 교회 문을 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심지어 나는 밤 12시에 와서 기도하겠다.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예, 문은 잠기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24시간 예배를 드린다.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24시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매번 와서 24시간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회개했던 게 우리가 수요 여성 예배를 드릴 때 계속 이제 방학을 해왔어요. 근데 무슨 예배가 방학이 있습니까? 예배는 방학이 있을 수가 없죠. 모임은 방학이 있을 수 있어요. 순모임도 방학을 해야 되죠. 그렇죠? 큐티 나눔도 방학은 필요합니다.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다가 또 잠시 쉬고. 그러나 절대로 방학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방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여성 예배도 이제 다시는 방학이 없습니다.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누구든지, 특별히 자녀를 두고 가정을 둔 또 결혼을 앞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깊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일 때마다 우리 언제 방학하지? 그러니까 늘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동안 다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방학합시다 해도 아우 방학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까지, 이런 반응까지 나와야 이게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바로 주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볼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부르짖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신. 이 확신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습니까? 헌신에서 왔어요. 예배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어떻게 지속되었느냐? 그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에요. 우리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 70세에 어떻게 여전히 전장에 나가서 저렇게 싸우려고 할까? 웬만한 사람은 70세 정도 되면은 이제 자신이 쇠약해졌음을 알고 이대로 나가면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개죽음 당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그만큼 평생 싸울 만큼 싸웠으면 되지, 이제는 좀 안전하게 왕궁에 거하면서 그냥 왕노릇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열정이 있었을까? 어디서 이런 헌신, 이게 슈퍼파워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다윗은 분명 아직도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는 지금 여전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는 그 응답이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언제 해요? 절박할 때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근데 그 도움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도 응답이 지연이 되면은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셨고 나에 대해서 노하셔서 지금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셔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닌가? 지금 떠나신 게 아닌가? 내 삶 속에서 뭔가가 잘못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스스로 일깨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삶의 놀라운 비결을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데, 주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실 때 다윗은 네 주님, 내일 새벽에 나가서 주님을 찾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 제가 수요일 날 주님을 찾아뵙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고, 주님 제가 주일 꼭 주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오늘 밤 제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윗에게 너는 나를 찾으라 할 때 제가 지금 찾습니다. 언제나 즉각.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임의로 부는 바람과 이렇게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임의로 부는 바람. 여러분 패러글라이딩 해보셨어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아들과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갔는데 그날 이제 바람이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불었어요.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뭐 1시간 있다 다시 와라. 뭐 2시간 있다 다시 와라 해가지고 결국 2시간 있다가 갔는데 산까지 올라갔는데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너무 세서. 여러분 이게 글라이딩 하는 사람, 패러글라이딩 하는 선수들은요, 이 바람이 딱 그 맞는 바람이 딱 적정한 바람이 왔을 때 그때 바로 타야지 내일 아니면 조금 있다가 그 바람이 계속 알맞게 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하고 간신히 한 15분 타고 왔어요. 그 순간에 잠깐.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람같이 임의로 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감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순간의 감동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놓치거나 지연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앞에 엎드려라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랑 지금 한번 산책 가자. 제가 아내를 통해서 그런 거를 많이 배워요. 우리 아내는 성령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지금 뭐 하자 할 때 필이 꽂혔을 때 안 하면 그 감동이 식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 딸아 오늘 나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자. 내 아들아 나를 찬양하라. 그러면 지금은 필이 안 꽂혔는데요. 지금은 좀 피곤한데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난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 길에서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위증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위증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데 다윗이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신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자신에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내게 가르치셔서.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가 산자들의 땅은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산자들의 땅. 왜냐하면 다윗은 이 땅을 죽은 자들의 땅, 죽어가는 자들의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때? 산자들의 땅이다. 이게 바로 소망을 가리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요, 소망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소망은 내
앞날, 내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굉장히 밝은 미래를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데일리 BGM에서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밝은 미래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앞날에 70세가 되었는데 이제 좋은 것은 다 지나갔다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은 어떻게 끝나냐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근데 그 너는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기에게 명령하는 기도 자주 드리세요? 자주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기도에 힘이 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이렇게 낙심이 되고 힘이 없을 때는 정말 자신을 향해 이 명령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본이에요. 너는,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아직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는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완벽한 타이밍들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영혼에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격려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이 표현은 뭔지 아세요? 이 히브리어의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살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 성도는 매일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기에 가장 좋은 것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성전, 성소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모일 수 없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면 소그룹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임하고 또 확장될 줄 믿습니다.